이번에 19기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지금도 또 많이 떨리고 힘든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증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섭리하셔서 저를 신화의 길로 이끌으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전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는 수문 교회에서 태어났고 수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셨고요. 또 외할아버지께서는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는 저희 부모님께서 어업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늘상 아버지 어머님께서 2, 3일 동안을 어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맡겨져서 그렇게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 박건신 목사님께서 저희 두 남매를 거둬들여서 많이 키워주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많이 양육이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수목교회가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목교회가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께서 생활부 포기하시고 모두 나오셔서 직접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거의 1년간의 생활을 포기하시고 건축에 뛰어드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 일하시는 분들의 식사와 그다음에 청소를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또 저희 집은 바로 교회 옆이어가지고 임시 예배초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저희 집이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양육되었고 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돼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문교회는 원래 그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제가 아동부 때 혼자서 도맡아서 종교교육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수문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오랜 세월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돼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또 몇 달이 지나니 성전을 같이 건축했던 성도분님께서 또 사고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길게 투병을 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성도분들께서 죽음을 당하고 또 아버님께서는 또 이 긴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됐을까? 라는 혼란스러운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시절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문에서 제 학교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또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서 밤 10시,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취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녁 예배나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님께서 이제 긴 투병 생활을 끝내시고 돌아오셔서 이제는 어업이 아니라 농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영동사업을 준비를 해서 뛰어들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7년간의 소송전이 발생했습니다.
7년 동안에 이제 소송을 해서 이기긴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떨려서 좀 밝게 웃어주시면 제가 좀 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집에 가서 이렇게 부모님을 뵙고 했었는데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가면은 날마다 그런 소장이 날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집에만 가면은 공기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 이제 믿음의 혼란도 있었고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과 학업을 포기하고 놀러 다니는 걸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은 제가 교활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신앙을 가지게 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없는 것 같은데 만약이라도 예수님이 진짜로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이니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집에 가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또 노는 거, 비행을 일삼는 그거는 그것대로 좀 하자라고 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교활하죠. 그래서 그런 교활한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내내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시는 바와 다르게 많이 놀았지만 본 수능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머리가 좀 있어서 수능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는데요. 근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도시에 가게 되면 일단 학비도 비싸지만 생활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는 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를 하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좋으니까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가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왜 내 대학 생활까지도 또 이렇게 암담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더 저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정말 잘 지키셨거든요. 매일 기도하셨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고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신앙을 버리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신앙을 버리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제가 이중 생활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았고요. 기도 시간에는 조용히 제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고 찬양은 리듬으로 들었고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쌓는 그런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을 무렵에 학우들과 같이 회식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회식을 하는 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차량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허야겁 장로님이 제 외할아버님이십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제가 너무 저희 집이 어려우니까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이거라도 타고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그 차로 이렇게 학우들과 회식을 하고 가는 길에 제 후배가 그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그 학우 옆에 타고 있던 친구가 숨을 거두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우를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방언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방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아무 없는 방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요. 저는 이제 그 주변 사람들부터 굉장한 이제 질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주선한 자리였고 너의 차량이었고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친구가 죽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바깥에 나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 보는 게 너무 괴로웠고 빛을 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생활을 거의 한 달 이상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교회를 가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알게 된 일인데 어머니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셨고 저를 위해서 항상 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따라서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시간에 방언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돌덩어리 같은 게 제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응어리 같은 게 져 있었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손이 제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뜨거운 손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그 딱딱한 응어리를 사실상 녹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갔습니다. 또 집에 가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모든 것들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다시 밝아 보이고요. 제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울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서울에 갔는데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는 이거는 정말 신이 하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가 사무사단 나왔습니다. 사무사단 여기 있었잖아요. 그거 이전을 제가 계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고 다시 전역을 하고 나왔는데 전혀 집안 사정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저에게 어떤 이제 부모님께서 어떠한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입 시험 준비를 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을 막상 올라가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 집에 1년 얹혀 살면서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는데요. 당연히 교회는 안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살고 나서 편입시험을 준비를 해서 편입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다. 그리고 친구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친구도 제가 싫은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도 이제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삶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군대 가기 전에 나를 그렇게 뜨거운 손으로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라면 좀 저에게 어떤 해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문교회 담임 목회자께서 김세환 목자님이셨는데 김세환 목자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인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박은진 목자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방에 나기돈 집사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성경 공부팀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단 시작을 하면 어떤 교회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다행히 근데 거기 가니까 저랑 친한 사촌 누나들과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과 사촌 누나가 저를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정인지 알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했고 제가 교회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당시에 대방교회로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적당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외삼촌께서 저에게 같이 지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네로 이제 이사를 해서 외삼촌네에 살았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외삼촌네에서 제가 무려 5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 5년 동안 외삼촌께서 저를 정말 친 아들처럼 보살펴 주셨고 제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요. 저를 들여서 다 먹이고 살리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방교회에 정말 안정적으로 대방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로 인해서 대방교회 나가게 되고 대방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니까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 삶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제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교사를 하게 되면 매일 성경을 봐야 되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날마다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다음에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었는데 그 오해에 대한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항상 제 옆에 계셨고 제가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제 옆에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저를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변화가 진행되던 그 무렵에 제가 해외에서 2년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나서 국내에 복귀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2년의 생활을 끝내고 들어왔더니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그때쯤이 거의 40이 다 돼가던 나이입니다. 제가 80년생입니다. 거의 신앙이 막차를 탔는데요. 저기 보이니까 제 친구가 보입니다. 김자원 자매가 제 친구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나이가. 네. 그래서 40이라는 나이에 제가 접어들었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나이도 나이였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주셔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됐고요. 그 자매는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정말 반대 없이 다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을 얻었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19기 신학생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떴습니다. 제가 20살 때, 30살 때는 신학생 모집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 일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든 어떤 포스터를 보든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19기 신학생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여지고 공문이 올라오고 또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안 된다. 내가 지금 늦게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아이를 건사하면서 있어야지 어떻게 또 나서냐.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김용준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런 종이를 하나 빼시더니 제 아내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제 아내한테 주면서 당신 남편이 정말 신학을 할 만한 사람이면 신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는 겁니다.
저한테 주지 않고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목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앉아서 이렇게 신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내와 그때 당시는 제 첫째 아이밖에 없었는데 아직 돌이 되기 전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저를 위로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저를 이때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또 그런 따뜻한 손길로 저를 정말 잘 위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사촌지간들의 형제들과, 그 다음에 제 외삼촌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셨는데, 또 저에게 예쁜 아내를 주셨고, 정말 귀여운 아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서라는 이 말씀에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수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원래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족한 신앙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제 마음이 정말 단단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 기간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아이가 있고요. 뱃속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며 제 아내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리고 저는 정말 말주변도 없어서 정말 앞에 나가면 벌벌벌 떨고요.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죄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다 하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어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이어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이어서 안 됩니다 하는 기도하면서 정말 도망갈 궁리만 계속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답을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또 김영주 목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정을 못했으면 교회의 결정에 따라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썼습니다. 저는 내신 직무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장님 눈에는 다 보이셨나 봐요. 제가 그런 마음이란 것을. 제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란 거를 정확하게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졌습니다. 유관하원 목자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추가 모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핏덩이 애가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린 아들이 있고 거기에 또 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막상 이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있다가 또 신학원에 입학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학을 합격을 하고 나서요, 입학까지 거의 1년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직장은 그만두고 이제 빨리 어느 순간에도 그만둘 수 있는 직장을 구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 공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공사 감독으로 나가는데요.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이때까지 사기업에서만 다녔는데 공기업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지도 좋고, 그다음에 때 되면 또 실수도 있고, 급여도 괜찮고, 또 집에서 또 가까워서 좋았고요. 제가 원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3년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가까운 거리로 출퇴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가족들이랑 너무 시간도 잘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좀 더 다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신학을 그만두고 이거를 그냥 계속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막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보통 간수치가 40이 정상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급속도로 올라서 간수치가 1300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불어 황달 수치까지 같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대형병원 두 곳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약을 처방할 수 없는 거예요. 치료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 치료하면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럽니다. 아버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셔도 무방할 그런 처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김영주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신방 오셨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들으시더니 용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네가 문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심결이 그냥 말았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등치가 정말 큽니다. 호랑이 같이 이렇게 등치가 커요. 근데 그분이 병상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생고생 하다가 이제 느지막하게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병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밥 먹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 마침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늦게 결혼했고 또 아내가 너무 혼자서 고생을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냥 신학하지 말고 아내랑 같이 지내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어머니도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희 아버지 일로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네 신학하는 거 절대적으로 지지할 테니 너도 네 마음 확정을 짓고 다시금 잘해라 라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 전에는 대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를 하고 저희 가족이 기도를 해도 절대 내려가지 않던 그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퇴원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몸도 말라졌고 수치도 오르고 하니까 다 마르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급속도로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7일이 저희 입학식이었거든요. 2월 6일 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제는 완벽히 회복됐으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2월 7일 날 아시다시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사히 정말 도망 가다가 뒷덜미 잡혀서 신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그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원에 입학해서 신학원에 입학하면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 축복해 주시고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많이 안정시켜 주셨고요. 지금은 도망갈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학원에서 저희 동기들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서로 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옵기는 성도님들과 향후에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아멘.